다윗의 시대에도 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윗은 전쟁하는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영광을 누릴 이유가 없습니다.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확장시키고 나라를 지켜나가는 이 위대한 임금들과 군인들이 없으면은요, 다른 사람들의 평안을 우리가 보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보장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과 전쟁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거 전쟁 시입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는 언제 전쟁을 하느냐 하면은요, 봄에 전쟁을 했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면 이제 사람들이 다녀도 괜찮고 빠지지 아니하고 물에 푹푹 빠지지 아니하고 진흙에 빠지지 아니하고 전쟁할 수 있는 때가 봄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있었는데, 왕들이 출전한 때, 성경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요, 봄입니다. 봄에 전쟁하러 나갑니다. 왜 전쟁하러 나가느냐? 그냥 조용한 데 전쟁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옛날에 조공을 바치던 주변의 민족이 우리 조공 못 바치겠다, 옛날에 우리하고 관계 있던 그런 나라가 이제 저쪽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전쟁으로 해결해야 됐습니다. 외교가 단절된 곳에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전쟁에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전쟁을 잘 준비해 놔야 되는 거죠. 전쟁에 나가서 밀리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못 지키면은 그냥 우리가 못 지키는 게 아니라 나라 땅을 빼앗기는 거죠. 다윗이 전쟁하러 나갈 때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으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제목이 주의 전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까. 4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뜰에 있고, 사람들이 주의 뜰에 모였거든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전쟁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전쟁할 때가 이르렀는데 안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 빼앗기는 거죠. 영향력을 상실하는 거죠. 전쟁할 때는 해야 되는 것이죠. 싸울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싸울 때는 싸워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주의 전에 거하는 자, 주의 뜰에 거하는 자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다 모인 거예요. 전에 모인 거예요. 군사를 파견하면서 군대가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아들과 자기의 남편이 지금 싸우러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배 두드리고 놀 수가 없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 내용이 2절, 3절에 나와 있어요. 기도의 내용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금 전쟁은 앞을 몰라요. 전쟁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 내 남편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내 자식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음료수만 마시고 부채질만 하고 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주님, 옛날에 죄 졌던 것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저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죠.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저들이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은요, 65장 1절, 65편 1절에 보니까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대요. 찬송하면 되지 왜 기다려요? 여기 기다린다는 말의 원형은 찬송이 침묵한다. silence. 아니, 찬송이 울려 퍼져야지 찬송이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absolute silence. 찬송을 준비하고 기다린다는 것이죠. 전령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승리했습니다, 이번 싸움에도 이겼습니다 라는 얘기가 오면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직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찬송이 기다린다, 찬송이 침묵하고 있다. 지금 준비된 찬송이 하나님께 드려지느냐 마느냐, 이거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상황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을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찬송이 침묵하고 있고 우리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자녀들이 졸업을 했어요. 졸업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졸업하면 뭐 해야 돼요? 취직해야 돼요. 취직하면 또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취직하면 또 결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산 넘어 산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취직하려면은 저희 아내 보니까 그때 부흥 강사가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시라고 그러니까 듬뿍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 인심 좋다. 하나님한테 듬뿍 서원하고 서원한 걸 꼬박꼬박 하나님이 갚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오느냐 안 오느냐인데, 남편이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이 상황에서 서원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들이 지금 죽거나 살거나 뭐 어떻게 될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근데 뭐 못할 서원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서원을 또 함부로 할 것도 아니죠. 그런데 얼마나 간절하면, 지금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아, 전쟁이 수행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다윗은 나가서 싸우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싸우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순신 장군이 23번 싸워가지고 23번 다 이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된 이 다윗, 하나님께 기뻐하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전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거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어떻게 우리가 잘 싸워가야 되느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통계적으로 65%는 소득이 줄어든 사람이에요. 35%는 상관이 없어요. 뭐 그 중에선 마켓 운영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팔았을 경우도 있죠. 그런데 65% 사람들은 소득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세기를 보여주시든지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어떻게 살 방도를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승리할 방도를 허락하여 주세요.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들어가면은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이야기가 5절부터 8절까지. 첫 번째는 Prayer for the world. 이 전쟁에 가서 꼭 좀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고 백성들이 다 기도하고 군사들이 다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평화가 오는 거죠. 평화가 뭡니까?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죠. 평화가 뭡니까? 전쟁과 전쟁 사이가 평화죠. 지금 우리에게 70년간의 큰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미중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경제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전쟁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경제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옛날에 제가 말이죠, 한국에 가서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이 이제 잘 살게 돼가지고 곧방귀 껴요. 미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앞으로 중국이 G1 된다는 거야. 미국하고 중국하고 역전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그렇게 쉽지 않다고. 예. 미국은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석유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안 썼습니다. 예. 절약을 했어요. 안 썼습니다. 무기 개발에 있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첨단 무기를 미국이 계속해서 개발해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적인 경영에 있어서 적수를 계속해서 약화시키는 전략을 써왔습니다. 러시아 약화시키고 소련을 약화시켰어요.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 때 소련을 무너뜨렸습니다. 한동안 일본이 잘 나갔어요. 그런데 일본을 좀 미안한 얘기지만 망가뜨렸습니다. 중국이 잘 나가니까 이제 미국하고 중국 관계를 역전시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작년 초부터 지금 엎어버리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를 사용하고 있죠. 인도, 중국 국경에서 여러분 계속 분쟁 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인도 사람들이 거기다 누구를 세우느냐? 그 전방에다 싸우는 사람을 누구를 세우느냐? 티벳 사람을 세웁니다. 티벳 사람은 나라를 뺏겼거든요, 중국한테. 그 티벳 사람이 싸우면 얼마나 열심히 싸우겠습니까? 예, 대만을 끼고 돕니다. 포위하는 전략이죠. 베트남을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몽고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죠. 내몽고에서 중국 사람들이, 이 내몽고 사람들이 원래 몽고 사람들이거든요. 거기 400만이 삽니다. 몽고 본토에서 300만이 삽니다. 내몽고 사람들의 언어를, 몽고어를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 못 쓰게 만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몽고 사람들이 소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중국의 위성국가라고 할 수 있는 북조선에 지금 정치적인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에 항상 전면에 가장 잘 보이는데 거기 김정은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이 안 나와요. 다른 사람이 등장돼요. 이거 북한에 지금 무슨 정치적인 깊은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에서 지금 미국과 연관된 공작이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내몽고가 어떻게 될지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몽고에는요, 우리나라 조상들, 여러분 내몽고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죠. 우리나라 고구려의 조상들의 고분이 뭉터기로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장군총 옛날에 장수왕 능을 여러분 보셨죠? 3층으로 된 돌탑에다가 적석총인데요, 돌탑에 구멍이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그런 무덤이 내몽고에 수십 개가 있어요. 수십 마일 근방에 무덤만 쓴 장소가 있어요. 고구려가 강대한 나라였던데 우리 조상들이 살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약하니까 다 잊어버린 거죠. 조선족 자치주로 남아있고 내몽고는 딴 나라 영토가 된 것이죠. 다윗,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한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지경을 허락해 주시는데 유프라테스 강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강까지, 그리고 동쪽은 지중해고, 그리고 서쪽 아라비아는 경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마련해 주셨는데 이 경계를 한 번도 차지해 본 적이 없었어요, 수백 년 동안. 그러다가 다윗이 그 경계를 확정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그 경계를 확정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국토를 확정시킨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 땅 끝에서 하나님의 지경을 지켜나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산을 세우신 하나님, 그 산이라는 건 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권력자이기도 합니다. 큰 산을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땅의 모든 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 땅의 모든 끝으로 두려워하게 하시는 하나님,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 권능으로 산을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바다가 얼마나, 파도가 치면은요, 해일이 오면 바다가 얼마나 일렁입니까? 그런데 그 물결을 제어하신 하나님, 바다의 설렘과 움직이는 물결을 제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만민의 소요를 진정시키신 하나님, 오늘 말씀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며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나이다. 바다의 설렘, 물결의 흔들림, 이것은 세상 풍파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 풍파를 잠재우신 하나님, 세상의 전쟁을 잠재우신 하나님, 그리고 열국의 사람들이 소동하면서 일어나거든요. 소요하고 있거든요. 울렁거리거든요. 전쟁하거든요. 국경이 바뀌거든요. 사람들이, 이 나라 사람이 저 나라 사람의 국경을 넘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소요를 잠재우신 하나님, 그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항상 강한 민족이라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나라 전부 잊어버릴 뻔했죠. 그냥 저 대구, 포항, 낙동강 전선, 거기 그냥 땅떼기 조금 남아 있었죠. 그거 다 밀려가지고 정말 바다로 다 들어갈 뻔했죠. 부산 앞바다에 다 빠져 죽을 뻔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의 소요, 그 만민의 소요를 잠재우신 하나님, 세상의 풍파를 잠재우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시는 징조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요, 일식이 일어나면, 월식이 일어나면 이 세상이 변동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해가 가려지면 이 세상이 변동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렵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체를 운행하시면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 역사가 변동기로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런 큰 변동이 별로 없었어요. 언제 변동이 있었느냐 하면 중세가 무너지면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16세기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크게 이제 독립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식민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이 영국으로 변하고 영국이 미국으로 변했어요. 스페인의 패권이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의 패권이 또 미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영국하고 미국은 거의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패권이 라틴계에서 게르만계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패권 전쟁을 하고 있어요. 미중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세는 그냥 패권만 바뀐 것이 아니라 문명 자체가 바뀌었어요. 중세 전까지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았느냐 하면요, 피라밋으로 봤어요. 피라밋, 상하 관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밑에 사제가 있고 사제 밑에 일반 평민, 백성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중세에서 근대로 올 때는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밑에 모든 사람 평등하다는 것, 그 평등하다는 것을 얘기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교개혁자들이에요. 루터예요. 만인이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정치와 국가와 경제와 이 교회와. 그래서 평등 구조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테크놀로지가 들어왔어요.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전된 하이테크, 그리고 정보산업, 그리고 생명공학, 이것이 이제 뭉쳐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전에 볼 수 없는 사회로 이제 변화되는데, 그 사회를
사회의 변혁을 촉진시키는 것이 지금 이 코로나 19, 이 팬데믹 상황입니다. 새로운 세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비대면 사회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인공지능을 이제 이용하는, 심지어는 사람한테 기억을 할 수 있는 칩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배우지 않아도 알게 하고, 경험하지 못했는데도 느끼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려고 사람과 이 과학기술을 엮어서 이 사람의 능력을 촉진시키려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것이죠. 너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윤리학자들이 따라잡을 수가, 이게 선하냐 그러냐, 이것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 팬데믹 질서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질서를 가르치는 하나님, 전쟁의 질서를 결정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뭐 다 죄인이죠 인간이. 그런데 회개하고 나가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마지막 오늘 9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새싹 위에 단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는 전쟁터, 열방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시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골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면 하나님께 사랑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9절 말씀,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단비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백성에게? 회개하는 백성에게, 속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에게, 선하고 아름답게 살려고 결단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초장을 양떼로 옷 입히신다는 거예요. 양떼가 얼마나 많은지 초장에 옷 입은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곡식으로 덮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열국에 전쟁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 승리케 하시고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농사 짓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뭐 군인이나 백성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군인도 하고 젊은 사람들이 농사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지 아니하고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서원,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사람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양떼를 치게 하고 농사를 짓게 하는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싸우지 않으면 최고로 좋은데 어떤 때는 싸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싸워야 되는 거죠. 특별히 선한 사람이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뭐 사람이 비슷비슷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유복하게 하면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 찍어 눌러서 잘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완벽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되면서 다른 사람이 함께 잘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나라도 있고 민족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잘 되면서 다른 사람 억압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민족도 있고 그런 국가도 있고, 누가 잘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국이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야 되겠죠. 특별히 하나님 섬기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될 것인가. 지금 팬데믹 시대가 오기 전에는요, 우리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병 걸리니까 한국 사람도 걸리고 중국 사람도 걸리고 미국 사람도 걸리고 다 걸려요. 지금은 이제 남미 브라질에 이제 유행이 되고 있고요, 아프리카에 유행이 되고 있고, 늦게 퍼진 나라도 하나처럼
병에 걸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류가 하나이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잘하면은 우리 잘하는 것이 인류 전체 사회로 퍼져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특별히 교회가 잘하면. 그래서 교회가 우리 교회 자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common good, 이 공동선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commonality,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팬데믹 질서가 우리에게 주는 10가지, 우리 신자들에게 주는, 교회에 주는 이 10가지 가르침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다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교회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에서 전염병 옮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전부 소독하고, 저는 뭐 교회 올 때마다 온도를 잽니다. 집에서는 안 잽니다. 그래서 제가 정상인가 아닌가, 교회 우리 모여가지고 전염병의 핫스팟 되면 안 되겠죠. 교회가 사회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죠. 사랑의 용광로가 돼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뜨겁게 사랑하고 전화 연락하고, 성도들 돌보고 구역 돌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교회가 전례 없는 구제를 행하게 된다. 올해 들어와 가지고요, 정말 우리 교회가 열심히 규제했습니다. 뭐 더 해야 되겠지만 성도님께서 가져오시는 헌금을 통해서 이전보다 3배 이상 지금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 다음에 4, 5, 6번은 커뮤니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면서 공사했습니다. 공사해가지고 프리스쿨 지금 원장님을 뽑고 있고 마지막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중단 없이 작년 교육, 후대 교육을 계속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참으로 그냥 평일에도 아이들이 들어와서 놀 수 있고 교육받고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 장년들도 열심히 교육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런 때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흩어지는 교회에서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이렇게 커뮤니티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있고요. 7, 8, 90번은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라고, 기도의 권세를 우리한테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회적 약자를 돌아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회복, 우리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